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신명기 11장입니다. 구약 성경 279쪽에 신명기 11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나의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섬기면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육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아멘. 시온의 복을 받는 삶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아니면 불행하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부자로 살기를 원하실까요? 가난하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바로 우리들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든 육신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을 한다면 여러분의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은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에게 있어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못 먹고 못 살고 찢어지게 가난한 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이고 이 땅에서 비참하게 살았으니 하늘에 가서는 너에게 누릴 수 있는 영원한 천국인 에덴을 주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있기 때문에 거지처럼 살다가 불행하게 살게 되고 그리고 본인이 천국 간다고 하니까 간신히 갈 수는 있지 않겠어요? 이것은 사단이나 율법주의자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인색한 하나님으로 생각을 하고 인식하게 해서 그렇게 사는 것이 마치 하나님 뜻인 것처럼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행함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구원받게 하거나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삶은 니들이 스스로 책임져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게 이렇게 방해하는 이런 사단의 세력, 이런 율법주의, 인본주의자들이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은혜로 받고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도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부모님은 자녀들 어떻게 해서라도 소원이 있다면 부모의 생명을 다해서라도 자녀들이 행복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이 잘했냐 못했냐가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자녀이기 때문에 부모의 마음인 것입니다. 오늘 신명기서는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 3편을 하나로 묶어놓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설교 자체의 책이다 그랬습니다. 특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 보내기 직전에 그 문턱에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즉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관한 설교를 했습니다. 이거 신명기입니다. 오늘 우리로 얘기하면 구원받은 사람을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이냐, 즉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에 관한 내용이 신명기서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신명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말로 행복하게 복을 누리며 잘 살아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명령도 하고 강조도 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냐?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받았으면 행복해야 되지 않겠니?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니? 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하나님은 나에 있어서, 우리에 있어서 뭘 해주기를 원하실까요? 아니,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자꾸 하십니까? 죄를 지면은 죄진 인간을 추적해서 저주하고 멸망을 시키는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책임지시고 복 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할까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너희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나 하라.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대상이 누구냐? 우상 숭배했던 사람들입니다. 타락했던 사람입니다. 죄인들입니다.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세를 대적하고 광야에서 계속해서 오만불평하고 죄를 지었던 그들인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냐? 그럼에도 나는 복 주기를 원한다, 은혜 베푸기를 원한다, 평강 주기를 원한다, 지켜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해라. 오늘 신명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으로 복을 주시는데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위에 있고 밑에 있지 않고 꾸어줄지언정 꾸임받지 않는 복을 주신다고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희 원수들이 한 길로 갔다 7길로 도망가도록 내가 너 대적을 다 막아주고 방패역할을 해줄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복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리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런 복을 받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삶의 복도 하나님은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미국입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선교를 가장 많이 하는 나라 미국입니다. 경제, 군사력 모든 면에서 여기 이 미국을 따라갈 자가 없습니다. 딱 한 가지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어디냐? 한국이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한국에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찢어지게 못 먹고 가난하고 정말 40대 평균 수명이 얼마나 힘들게 살았습니까? 그런데 복음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이런 잘 먹고 잘 사는 부강한 나라로 우리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에 잘 먹고 잘 사는 조건을 아무것도 갖추는 게 없습니다. 딱 갖추는 거 빨리빨리 성질이 더럽고 급한 거, 이거 외에는 한국 사람들이 갖출 수 있는 게 사실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요, 하나님의 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는 삶의 비결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땅에서 복 받는 비결을 모세를 통하여 알려줬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땅에 살면서 복 받는 삶의 비결이 무엇인지 동일하게 원리를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원리는 구약이나 신약이 영원히 바뀌지 않아요. 구약은 율법시대고 신약은 성자시대고 이런 식으로 바뀌지 않아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원리는 신약의 성도들이 주신 원리하고 똑같습니다. 만약 이 원리가 맞지 않으면 성경을, 구약을 없애야 됩니다. 오늘 모세가 소개한 복받는 삶의 원리는 무엇인가? 즉 시온의 복을 받아 누리는 비결이 무엇인가?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비결이란다. 엄청난 일이 아닙니다. 획기적인 일이 아닙니다. 막 열심히 회개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막 부르짖고 금식해서 하늘에 있던 복을 끌어내리는, 보좌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야, 그러면 아무나 사랑할 수 있느냐? 힘들다는 거예요. 이게 신명기 11장 13절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나의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면 그 다음에 복이 쭉 연결되어 있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기억하면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해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면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해주신 것이 없으면 사랑한다는 게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내가 복을 주실 거야. 그런데 사랑하려면 잊지 말아야 되고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 그것이 첫 번째, 애굽의 종되었던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한다면 나를 사랑하리라 그래. 애굽의 종되었을 때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고 사랑해라. 애굽의 종되었던 이스라엘을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역사를 하셨는데 10가지 재앙을 내렸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월절 어린 양 피를 통하여 재앙이 넘어가고 재앙을 당하지 않고 출애굽의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너 애굽의 노예였지. 한국 사람 잊지 말아야 되지. 일제시대 때 강점기 있었지. 잊지 마라. 절대 잊지 마라. 유교 사면을 잊지 마라. 잊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 어떻게 일제에서, 어떻게 공산에서 이렇게 자유의 몸을, 자유 나라로 만들어준 거 잊지 마라. 잊어버리는 순간 대한민국은 끝입니다. 일제 강점기를 잊어버리고 유교의 그 공산당 밑에서 영원히 저주받아야 되는데, 거기서 자유민주주의 나라로 만들어준 거 잊어버리는 순간에 너희는 이 세상은 끝나는 것이다. 잊지 마라. 잊지 마라. 성경을 찾아볼까요? 신명기 15장 15절에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곳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24장 18절에 성경의 전체 구약이 반복됩니다.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네 하나님 여호와께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성도는 뭘 잊지 말아야 될까요? 구원의 역사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죄와 저주와 율법의 사망에서, 심판에서, 지옥에서, 사단의 어둠의 권세에서 건져주신 것 잊지 마라.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길 거다. 오늘 이 현상적인 말씀만 들어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인가 아닌가를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또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서 바로의, 그리고 애굽의 노예의 그런 저주에서 해방시켜준 거, 오늘 우리는 구원받은 거잖아요. 잊지 말아야 되는데, 또 잊지 말아야 되는 뭐냐? 홍해와 광야의 삶을 인도하는 거 잊지 마라. 홍해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그 홍해 바다에 애굽 군인들을 수장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광경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기적을 일으켰던 그 하나님을 잊지 말고 기억하면 하나님께 감사할 거 아니겠냐?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할 거 아니겠냐? 오늘 우리 찬양돼서 찬양하고 좀 너희는 가만히 있어, 그가 하신 일을 바라보라. 그게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나온 내용입니다.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그들이 다시 노예로 끌고 가려고 쫓아왔을 때 바로의 군인을 수장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다를 육지같이 건너게 했는 그것이 누군 줄 아냐? 니들이 한 게 아니고 나란다. 비행기 타고 나른 것도 아니고 배를 만들어서, 배를 타고, 아니 잠수함을 만들어서 건넌 것이 아니라 내가 홍해를 갈렸지 않느냐? 잊지 마라. 기억해라. 그럼 나를 사랑하게 될 것이 아니겠냐? 너무 쉽게 잊어버리는 거죠.
또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광야에서 죽지 않고 40년 동안 인도했던 하나님의 의뢰를 잊지 마라.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늘에서 만나를, 물이 없을 때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신 그 하나님, 불뱀과 정갈이 있는데 불뱀과 정갈이 근처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라, 잊지 마라,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네게 행한 일을 기억해라. 아말렉 종 내가 다 멸망시켰지.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거 기억해라. 홍해의 기적을 기억해라. 광야의 삶을 우리 하나님 책임지고 인도하신 것을 기억해라. 또 하나 기억할 게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복 주실 것을 기억해라. 구원받지 못했거나 구원이 흔들리거나 예배 시간에 자버리거나 이런 사람은 이 네 가지 중에 하나도 기억이 안 날 겁니다. 금방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나님만 아는데요, 거짓말이에요. 그거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우리 믿음은 하나님만 알고 처음 가봐야 하는데 이거 전부 다 사기꾼한테 걸린 겁니다. 교리적 사기꾼한테. 자세히 써놨습니다. 기억해라, 애굽에서 구원받은 거. 기억해라, 홍해의 기적을. 기억해라, 광야의 삶을. 기억해라, 가나안을, 천국을. 근데 이 네 가지 중에 사실은 한 가지가 없습니다, 교인들이. 그러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게 사실은 율법주의라든가 이런 행위주의라든가 성화주의나 이 네 가지 중에 하나도 갖추지 못했습니다. 애굽에서 출애굽한 것도 내가 해야 되고, 홍해에 건너는 것도 잠수함 내가 만들었고, 광야에서 땅 파가지고 내가 물렸지. 누가 주님이 주셨어. 그리고 열심히 노력해서 복 줄까 말까 하는데 무슨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을 기대를 해. 전혀 안 됐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세상에서 가장 좋습니다. 그러나 성경적 진리는 하나도 안 갖춘 상태에서 이 네 가지를 기억한다면 나를 사랑하지 않겠니? 이 네 가지를 주지 않아도 전능하신 창조주를 믿어야 되고 사랑해야 되는데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졸리니? 그만. 진짜 네 가지가 속에 있다면, 기억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겠니? 그래. 신명기 8장을 볼까요? 신명기 11장 다시. 자, 11장. 자, 얼마나 이 시온의 복이 큰지 볼까요? 8절에 자,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복을. 근데 보세요,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을 것이며 앞으로 주실 거야. 또 여호와께 너희의 열조의 맹세하서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 날이 장구하리라. 무병장수. 우리가 좋아하는 거 다 있는데 안 들려, 안 믿어져. 왜? 이런 걸 경험한 적이 없으니까. 그래 보세요, 네가 들어가 얻으리 하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된 것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은 산과 골짜기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할 것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공고하시는 땅이라 새초부터 새말까지 네 하나님 여호와 눈이 항상 그에 있느니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런 복을 받는 비결이 뭐냐? 13절에 네가 나를 사랑하면. 14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무슨 비? 적당한 때. 그래. 봄에 비가 오고 추수 때는 안 와야 돼. 봄에 비가 안 오고 간신히 추수를 하려네 태풍이 쳐가지고 다 날려버려. 적당한 비가 아니야. 농사에 걸맞게 딱 오는 비, 나의 인생에 딱 필요할 때 주시는 음식, 밥들, 적당한 때. 배가 불러 죽겠는데 소고기 오고
배가 불러서 견딜 수 없는데 막 라면 끓여다 주고 그런 게 아니고 정말로 힘들었을 때 누가 따박따박 갖다 준 게 적당한 때. 그래. 배가 불러 죽겠는데 소고기를 우리 와이프가 막 구워주면서 먹어. 그래. 배부르다고. 사랑해서 그래. 먹으라고. 아니, 배부르다고 지금 라면에다가 지금 막 끓여 먹어가지고 지금 배가 지금 불어서 지금 잠을 못 자겠는데 사랑을 무시하는 거야? 이건 적당한 밥이 아니야. 적당한 소고기도 아니야. 이거는 필요도 없는데 주시는 복 말고 가장 적절할 때 내가 너에게 필요를 채울 거야. 이런데 누구에게? 기억하면 뭐를? 애굽에서, 광야에서, 홍해에서 앞으로 주실 복을. 네 육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는 네가 먹고 배불리리라. 배부를 것이라. 뭐 할 것이라? 구원의 은혜, 기적을 베푸신 은혜, 삶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은혜, 앞으로 천국을 주신 이 모든 것 누가 주셨어? 하나님이. 뭐해라? 잊지 마라. 기억해라. 그럼 나를 사랑할 거 아니겠냐?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신명기 11장에 오늘 본문의 앞뒤 문맥에서 나오는 이런 복들을 내가 너에게 줄 거야. 이렇게 말한 거예요. 목사님, 십계명이 뭐예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상숭배하지 않을 거 아니겠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사랑한 것들을 사랑하되 하나님이 미워한 것들을 미워하지 않겠니? 사랑한다면. 그러니까 계명은 사랑으로 지키는 것이지 지켜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야. 사랑은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사랑받으면 마음속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복받는 비결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마음속에 자원하는 마음이 있을 때 사실은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거둬주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습니까? 독생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로마서 5장 6절로 8절로 10절을 보니까 불경건한 자를 사랑하셨도다 이럽니다. 로마서 5장 8절 보니까 죄인을 사랑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5장 10절을 보니까 원수를 사랑하셨다 그렇습니다. 이걸 한마디로 요약한 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요 사랑을 알고 믿어야지 구원입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잖아요. 예수님 누구예요? 몰라요 그딴 거. 이러면 안 되지 사실. 요한일서 4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오 오직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누구를 사랑했어요? 의인을 사랑한 게 아니고 죄인을. 요한일서 4장 16절을 보니까 죄인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신 그걸 알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어떻게 믿어야 돼? 알고 아는 것만큼 믿고 믿는 만큼 누릴 수 있는 거잖아요. 뿐만 아닙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계십니다. 어떻게?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성령을 보내주신 목적에 대해서 썼습니다. 성령을 보내주신 두 가지잖아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거,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려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신다 이런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죄 사함받고 구원받아서 이 세상 떠나가는 하나님 나라까지 천국까지 주시겠다. 골로새 1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기억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사랑할 수밖에 없지 않는가? 그리고 사랑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런 복을 내가 주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 기도원에 올라가서 금식하면서 주야 아바 주시
쓰잘데없는 짓거리 하는 겁니다. 미친 짓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일대지를 정리합시다. 이런 모든 복을 누구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근데 하나님을 언제 사랑하게 된다?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 잊지 말고 기억할 것이 뭐냐? 구원받은 거, 광야 생활 지켜주신 거. 다시 말해서 구원도 받고 삶의 복도 누가 주신 거예요? 은혜로. 가나안 땅도 누가 주시는 거예요? 천국을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으로 우리의 삶의 복도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대부분 사람들이 율법주의나 이단한테 속을 수 있는데요, 그 속을 수 있는 말은 참 아름다운 말이 많아요. 이렇게 공짜로 구원받으면 아무나 받지,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야.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약간 좀 영적으로 속된 말로 진화된 사람, 약간 좀 머리가 좋은 사람은 그 정도는 아닙니다. 그렇게 하다가 약간 바뀝니다. 우리 교인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바뀌냐? 구원은 은혜로, 축복은 행위로. 멋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도 처음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행위로 구원을. 그런데 이런 말씀 계속 듣다 보면은 약간 양보를 합니다. 왜냐? 똑똑한 고목사한테 안 되겠구나 해서 은혜로 구원을. 구원은 전폭적인 하나님 은혜다. 여기까지 양보합니다. 이제 더 이상 양보할 수 없습니다. 삶의 복은 최선을 다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 때문에 성경을 자세히 기록을 해놨어. 삶의 복도 누가 주셔야 돼? 하나님. 숨도 누가 내가 이렇게 쉬니까 쉰 게 아니야. 공기도 내가 땡기는 게. 자 보세요, 신명기 8장. 애굽에서 은혜로 출애굽, 홍해도 은혜로, 광야의 세상, 우리의 삶도 은혜로. 찾았어요? 못 찾으셨구나. 3장 8절. 8장. 자 보세요, 11절에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주실 복에 대해서 쭉 설명하시면 11절 이렇게 말해요.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않냐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잊어버리는 게 그거 아까 잊어버리는 거야. 구원받은 거, 홍해 건넌 거, 광야 생활, 가나안을 주신 거, 이걸 잊어버리는 거야. 이걸 가장 중요한 것들. 그런데 보세요, 네가 먹어서 배 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여러분 다 집 있잖아요. 그래요. 네 우양이 번성하며 내 임금이 중식되며, 통장이 2개야. 네 소유가 부족하며 보세요, 풍부하게 될 때 두렵건대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의 여호와를 뭐요? 잊어버릴까노라. 그러네요.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 이끌어내시고, 하나님이 끄집어냈네 구원을. 근데 보세요, 이제 삶이야. 이제 광야니까, 세상이니까 교회잖아요.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이거 내가 몰아낸 게 아니야. 그다음 보세요, 물이 없는 간주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면 또 너를 위하여 물을 굳은 반석에 내셔서. 광야예요. 근데 보세요, 15절에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주한 땅을 지나게 하셔서 또 너를 물을 받은. 16절에 이렇게 보세요, 네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네게 먹이신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야, 하나님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시험을 주시는데, 이 시험은 어떤 시험이냐? 궁핍을 통하여 마음이 가난하게 되고, 그 가난함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원받게 하려고 하나님은 삶의 고난을 불신자들한테 주는 거예요. 그래서 멀쩡한 사람이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다. 고난 때문에 오는 것이죠, 사실은.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의 삶에도 내가 하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고난을 주십니다. 왜? 그 고난을 통해서 나의 삶에 주어진 모든 복이
네 스스로 노력한 게 아니야. 내가 조사한 거야. 사람 겸손하게 하려고. 자, 보세요. 뭐라고 그러는가?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참 물질의 고난이 오고 병이 걸리면 사람이 참 낮아져. 누가 낮아지란 말 안 해도 지가 스스로 머리를 숙여. 근데 여러분이 어깨에 힘 딱 들어가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무엇이 있는지 알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 거예요. 잘 보세요. 뭐라는가?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뭘 주시려고? 복 주시려고. 근데 그 다음에 더 중요해. 이 얘기하려고 그런 거야. 18절에 17절에 또 두렵건대 네가. 하나님이 두렵다는 거예요. 왜 두렵냐? 네가 뭐 하겠다는 거예요?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말은 하나님이 복을 주자고 하는데 지 속에서는 지가 최선을 다해서 본 거야. 보세요.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을 달 까모라. 그러니까 애굽에서 출애굽한 거 구원이에요. 근데 이 땅에 살면서 받은 복 있잖아요. 근데 이거 누가 했다는 거야? 내가 노력한 거야.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먼저 보세요. 18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잊지 마라. 뭐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셔. 재물 얻을 수 있는 은사를 내가 너에게 준 거란다. 내가 준 거야. 뭐예요? 구원도 하나님이, 삶도 하나님이, 천국도 하나님이, 앞으로 주실 복도 누가? 하나님이. 목사님 내가 돈 많이 벌었잖아요. 그 돈을 벌 수 있는 지혜를 내가 줬단다. 나 건강하잖아요. 운동했는데요. 내가 운동할 수 있는 힘을 너에게 준 거야. 근데 우리는 너무너무 쉽게 잊어버리니까. 왜? 배우고 가진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이름만 팔아먹지 전부 다 자기가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기 불가능한 일이지. 이걸 향해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19절에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을 쫓아. 다른 신을 쫓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내 인생 내가 책임져야 된다. 정녕 이방인들이 망하는 것처럼 망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것. 여러분 이런 말 자주 하죠. 특별히 교회 오래 다니고 믿음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믿음 있다고 하는 거짓말, 가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내가 할 건 내가 하고 하나님이 해야지. 전부 다 하나님 앞에 하게 만들어. 게을러 터진 것들이 멍청하게 밀어내가지고 나처럼 주일 한 번만 달랑 잠깐 갔다가 졸고 푹 쉬었다가 열심히 최선을 향해서 돈을 벌어야지. 그래도 하나님이 줄까 말까 하는데 고 목사한테 속지 마! 그러면 그러는 거야. 내가 잘못 알았구나. 오늘부터 모든 예배, 헌신, 교회관 그만두고 오늘부터 돈 벌러 가야 되는구나. 한 절만 가져와봐. 성경 이런 게 있냐고. 두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시온의 복을 주시는데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냐? 사랑하는 사람. 두 번째,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들을 사랑해. 참, 이 두 번째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들을 안 사랑해. 그러니까 여러분의 구원이 사실은 가짜인데 속은 거야, 이렇게. 왜? 교회를 오래 다니니까. 다시 애굽에서, 홍해에서, 광야에서, 가나안에서 이 복을 누가 주셔서? 하나님이 물로 은혜로. 그러니까 그 주신 분을 생각하니까 뭐해? 기억을 하니까 뭐가 나와?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 사랑하니까 그분의 것들을 사랑해. 그럼 그분의 것들이 뭐냐? 교회를 사랑해. 왜냐? 에베소서 5장 25절에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것인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 예수님은 교회를 사랑하시기를 자기 몸을 주시기까지 사랑했대.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곳이 어디냐? 교회예요.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는 비결이 있어. 교회를 사랑하면 주님의 사랑을 받고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의 사랑을 받지만 교회를 미워하는 사람은 주님의 미움을 받게 되겠죠. 주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기를 원한다면 주님이 사랑하는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주님의 사랑을 받고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의 것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요. 이건 수동대로 생기는 거예요. 내가 오늘부터 사위를 사랑해야지, 주야 사랑하게 하고 아버지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고, 딸을 미워하면 딸하고 연관된 것도 다 믿게 돼 있어. 사람은 자기보다 더 사랑하는 게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는데, 하나님은 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예수님 뭐라고? 교회를 사랑하라. 왜? 내 몸이니까. 그래서 교회를 미워하고 박해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를 당합니다. 주님이 세우는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교회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사랑하십시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삶의 목표는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이 가장 우선순위입니다. 왜? 사랑하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시편에 보면 계속해서 고백하고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래서 다윗이라는 이름 자체가 사랑하는 자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런데 자기는 왕궁, 궁궐에서 사는데, 백항목궁에서 사는데 나는 우리 주님의 장막은 아직도 지어지지 않고 돌아다니고 있구나 이렇게. 그래서 너무너무 사랑해서 자기 생에 거충원금을 준비해서 결국에는 아들 때 건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집에 거하는 것이 악인이 세상에서 아무리 아름다운 곳에서 사는 거라도 문지기라도 난 좋사오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교회를 사랑했습니다. 왜? 주님이 오실 곳이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주님의 신부들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주님의 몸된 교회도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그 속에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에 대한 소속감이 분명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교회에 대한 소속감이 생긴다는 것도 불가능한 일이에요. 나 오늘부터 교회 소속감 이런다고 소속감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하나님 함께하고 복음이 선포되고 그 복음을 듣고 죄산 받고 구원받았다면 주님이 목숨을 다해서 피로 사신 교회를 뭐한다?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교회를 사랑하게 되고 교회의 모든 것이 좋게 보여. 그런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 그럼 주님의 것들 모두가 싫어. 그 신기해 그거. 저와 여러분들 다윗처럼 교회를 사랑하고 사모하여 주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가장 비극적이고 불행한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교회관이 없는 사람. 이 기독교인들 중에서 가장 불행과 가장 저주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교회관이 없어. 내 교회가 없어.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누굴까요? 어머니가 있는데 어머니에 대해서 의심을 하는 사람. 성경에 갈라디아서 4장이라든가 예수님도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면서 말씀하신 것이 뭔 줄 아세요? 교회는 어머니라 그랬습니다. 나의 안식처, 영적인 집이잖아요. 엄마 품. 교회는 어머니라. 교회관이 없어. 왜 없냐? 거듭난 적이 없어 그 교회에서. 그러니까 평생을 방황하며 사는 이 교회, 저 교회, 교회관이 없으니까 얼마나 불행하겠어. 칼빈도 교회를 어머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갈라디아 4장 26절에 보면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어머니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교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는 것이 바로 성도에게 큰 복입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 하나님이 사랑한 것들을 사랑하는 것은 거듭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겁니다. 교회를 주님의 못 믿는다는 사실을 믿고 그래서 교회 형제들을 미워하고 헐뜯고 비방하는 것은 내 형제가 아니어서 그런 건 사실은요. 세 번째, 자, 첫째 뭐라고 그랬어요? 애굽에서 홍해에서 광야에서 가나안의 복을 주신 것을 뭐하면 기억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거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것들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의 것이 누구냐? 예수님 몸된 교회다. 그런데 교회를 사랑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면 그 교회 세 번째 헌신하게 될 거야. 그래. 사람은요 헌신하는 곳에, 사랑하는 곳에 헌신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데 헌신하는 것은 지쳐고 피곤해. 나 참 신기하대. 우리 집에 내 손주들 같이 살잖아요. 내가 집에 딱 들어가면 우리 하성이 덜 된 애가 덜 됐나? 안 됐나? 덜 됐나? 아무튼 이렇게 말하지 못해. 그러면 이거 문을 딱 열면 나를 딱 쳐다봐. 그리고 야, 그 걔 걸어오는데 이상하게 걷더라고. 걔 네 발로 걷더라고. 이렇게. 그럼 다 이렇게 쳐다봐. 그 내가 하나. 근데 그게 그렇게 사랑스러울 수 없어. 그 내가 똥을 싸버려. 그럼 갑자기 사랑이 식어져 버려. 그런데 똥 싸는 순간 할머니가 어이구 내 새끼 똥도 많이 쌌네. 그리고 밥 제대로 먹었나 보자 그러고 똥 냄새가 어우 냄새도 향기롭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오는 순간 나하고 잠을 잔 적이 없어. 왜냐 그러면은 할머니하고 자고 싶다고 하유리가 뺏겨버렸잖아요. 그런데 그러세요. 여보 힘들지 않아? 그랬더니 안 힘들어. 안 지쳐? 안 지쳐. 약간 늙을 뿐이지. 왜 그래? 너무너무 사랑한다는 거야. 사랑하니까 지치지도 않는 거야. 그렇게 수고를 하고 얘를 써도 얘 한 번 밥을 먹이면 뭘 그렇게 막 준비하고 이렇게 이웃이 먹인다고. 그래 할아버지가 사랑하는 것보다도 할머니가 훨 더 손주를 사랑한다는 걸 알았어. 근데 하루 종일 한 달, 두 달, 세 달을 아기를 보고 있잖아요. 정성을 다해서. 근데 한 번 울리면 딸한테 맞아 죽어. 그 정국이 하나 돼 그거. 아니 그렇게 잘 길러줘도 한 번 다치거나 울면 어떻게 이렇게 울어 얘가. 아유 애기 보지 마. 아유 이리 와. 그러니까 할머니는 할아버지들은 실컷 보고 욕먹고 혼나고 모든 정성을 쏟아서. 그러니까 할머니가 했다가 그럼 우리 그러니까 어디다 대고 네가 들어대 임마. 내가 얼마나 고생한 줄 그러지 않아. 아유 얘는 그럴 수도 있는 거지. 그리고 그 뒤에는 또 엄마는 자고 있으면 할머니는 가서 애기 우유 주고 있어. 왜 안 힘들까요? 사랑의 힘이야 이게. 이와 같이 교회에서 삐지고 넘어지고 섭섭하고 이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 그러니까 사랑하는 것들을 사랑하지 않아. 사랑하지 않으니까 헌신할 때 지치고 피곤하고 시험 들 거야. 그래서 이거 갈까 저거 갈까 그만둘까 맨날 시켜. 근본적인 것을 찾아내야 돼. 현상적을 찾아. 본질적으로 주님과 나와 관계가 있구나 이거. 이걸 찾아야 돼. 본질을 찾아야 돼. 내가 본질적인 면에서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없을 수도 있겠구나.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반박하고 싶은데 너무 쉬운 예를 들기 때문에 반박할 수가 없어.
골로새 1장 24절로 25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리라. 내가 교회 일꾼 내 것은 하나님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말씀을 이루라니매라. 바울은 자기를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교회의 일꾼으로 세웠다 그래요.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 하나님 일꾼이잖아요. 바울은 교회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 이래서. 왜? 거듭나서 구원받아서 주님의 몸된 지체들이기 때문에. 왜? 주님의 신부니까. 주님이 사랑하는 것들을 내가 사랑해야 되니까. 그리고 그 고난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 이렇게.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남겨줬대. 왜? 고난에서 시험 들기, 고난받은 일, 고통스러운 일 내가 남겨놨어. 왜? 너를 위하여 상 주려고. 에베소 1장 23절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만물을 완성하시는 분의 계획이 그 안에서 완전히 이루어집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만물을 만드시고 충만케 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임재하는 곳입니다.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지 사실은. 오늘 저와 여러분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역사를 교회를 통해서 체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를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것 자체만으로 큰 복이야. 내 교회가 있다는 그것만으로도 사실은 복이야. 아침에 일어나서 어느 교회 가지? 또 교회 와서 예배 드리다가 시험 들면 어느 교회로 가지? 진짜 이게 회사에서 퇴근하고 났는데 어느 집으로 가서 자지? 아니 여자들이 보니까 누구를 엄마라고 불러볼까? 가만 오늘은 누구를 엄마라고 불러보지? 그러면서 똑똑하니까 교회는 다 똑같은겨. 교회는 아무나 좋은겨. 다 예수 있는겨. 이게 인본주의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태어난 곳이 있는 것이지. 내가 헌신하는 곳이 있는 곳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은 자기가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삶이 어디로 가는지 몰라. 즉 돼지처럼 먹고 자고 싸고 죽어버리는 거야. 다시 말해서 비그리스도인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목표가 없어. 구원받은 사람들은 진정한 목표가 거듭나 딱 서서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가게 있는 과정 속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진정한 삶의 목표가 탁 세워져. 어떻게? 교회를 위하여.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것이 그리스도의 진정한 삶의 목표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지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장 큰 목표입니다. 교회를 만세전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뜻을 이루신다 이렇게 말해. 만약 교회를 떠나서 이루는 모든 예수님이 이루어하는 사역은 사실은 지체에서 분리된 겁니다. 이건 사단이 쓰는 거죠. 사람은요 금방 늙어버린 이유가 뭔지 아세요? 가치 있는 일 할 때 행복하거든. 근데 자기의 삶의 목표가 없어져 버려. 그러니까 근심, 걱정, 염려, 불안, 우울증. 왜? 목표가 없으니까. 그러나 구원받고 거듭난 사람은 정년하고 전혀 관계없이 하나님을 할 수 있어. 성경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예수님이 일하시면 나도 해야지. 이 세상에 영생 얻은 예수님도 일을 하시는데 내 나이가 몇 살인데 은퇴를 해. 주님 앞에 갈 때까지 해야 될 일이 있고 사명이 있고 가치 있는 일이 있는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목표를 딱 정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뭘 할 것인가. 여러분 세상에서 많은 직업이 있는데 수만 가지 직업 중에요 가장 빨리 죽는 직업이 있대요. 그게 뭔 줄 알아요? 운동선수래요. 운동선수 가장 많이 죽는데 너무 과학 힘을 쓰니까. 근데 가장 오래 사는 직업이 있대. 내가 말한 게 아니고 누가 통계를 냈대야. 그게 어떤 직업인 줄 아세요? 모르는구나. 빨리 죽기를 바라나. 목사야. 근데 세상에서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게 목사래. 스트레스를 말로 표현할 수가 없대. 이거 사자의 발톱에서 건질 정도가 힘들어지니까. 무슨 말이야? 신앙생활 하는 척 하다 뭐 오집사님이 오해하고, 김집사님 김새는 얘기하고, 박집사님 바가지 긋고, 이집사님 이래라 저래라 했었고, 하집사님 맨날 화나고 말이야.
멀쩡한 사람이 없대. 교인들이 사실 멀쩡해. 언제 치고 들을지 모르. 그 스트레스. 그리고 또 무슨 말 한마디만 하면 교회 나갈 거야. 에휴 진짜. 그러니까 언제 불안해서 못 산다는 거야. 이 스트레스를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는 거지. 그런데 가장 오래 산대. 스트레스를 받아서 오래 산 게 아니라 스트레스를 받더라도 가장 가치 있는 일이고 보람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행복하니까 오래 산다는 거야. 나는 많이 못 살 것 같아. 난 사실은 요즘 내 성도들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주지 않는 바람에 오래 살고 싶진 않아. 모세 나이 정도만 살라고 그래. 왜 그래? 모세 나이에서 여러분들이 모세 나이에 살려고 그런 사람들 없는 지지 마. 파풍내는 그런 거 말고 가치 있는 일. 주님을 사랑하고 사랑하는 것들을 사랑하고 사랑하니까 뭐 하는 거예요? 헌신하는 그런 교회. 근본적인 것입니다. 이런 것이죠. 결론을 지면 이런 거예요. 잡아세요. 처음부터 내가 헌신하는 마음이 없었느냐? 처음부터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냐? 이거는 거듭난 얘기 실제로 처음부터 없었던 거고, 처음에 교회를 사랑해서 막 헌신하고 싶은데 지금 쉬고 있다. 이것을 구원받았는데 사람 때문에 시험이 들어버린 거예요. 이래서 주저앉는 사랑과 처음부터 사랑하는 마음도 헌신함 처음부터 없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사실 아니에요. 거듭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에요? 구원받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겠다고 사랑하고 그 사랑이 너무 감동해서 계속해서 주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있는가? 이 사람이 시온의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사람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세 가지 중에 여러분이 세 번째라고 생각한다면 시온의 복을 주실 줄 믿고 끝내겠습니다.